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이 앉아 읽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광야로 가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 우린 지난주에요, 다윗이 사울의 그 살기등등한 그 위협 앞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그리고 요나단에게까지 사울이 명령을 내리죠. 자, 그래서 사실은 다윗은 정말 목숨을 잃어버릴 만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연이어서 4번이나 우리 19장 말씀에 보면 4번이나 연달아 만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요, 그동안 자기가 누릴 수 있었던 것들, 어떻게 보면 왕의 사위라는 그 직분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군대의 천부장이었던 군대의 리더도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는 이제 그가 미갈과 결혼함으로 가정을 꾸렸고요. 그래서 그 가정,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환호나 아니면 그 사랑, 예, 심지어 요나단의 사랑까지도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어디로 보내시죠? 라마나요스로 보내죠. 사무엘이 일구었던 그 라마나요스라는 그 공동체에 이르게 하셔서 그곳에서 다윗이 받았던 그 모든 상처들, 그리고 그 모든 마음의 아픔들에 대한 위로와 또 회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 변하지 않은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는 그 계획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이렇게 번번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는 그 계획, 그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사실 이 사실 때문에 다윗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의아했어요. 왜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리고 정말로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 사울의 본심인가? 아니면 그가 악령에 걸렸을 때만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인가? 뭐 여러 가지로 궁금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사울의 의지를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냥 사울의 본심이라면, 그게 사울의 마음이라면 이제 뭐예요? 정말로 이제는 자기는 지금 기존에 모든 누렸던 거예요. 다 포기하고는 이제 뭐 해야 돼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정말로 광야나 아니 다른 곳을 향해서 도망가야 하는, 사울의 손길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곳을 향해 도망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있어서 오늘 사무엘상 20장은요, 다윗의 인생에서 있어 보면 가장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변곡점이에요.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요, 가끔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매번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간혹 어쩌다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될 때, 이런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될 때요. 익숙한 환경, 익숙한 직업, 익숙한 인간관계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만 하는, 그 심지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순간들, 그런 위기의 때가 우리가 간혹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번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때를 만나게 되어지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내가 맞닥뜨릴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할지 몰라서 정말 큰 두려움이 먼저 생깁니다. 그런 변화가 찾아올 때가 되면 우선 찾아오는 마음이 두려움인 것 같아요. 내 인생 어떻게 되겠는가?
정말로 내 앞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내 가정은 어때야 되고, 내 직장은 어때야 되고, 내가 누릴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눈앞이 깜깜한, 정말 그래서 아무런 방법도 떠오르지 않는 그런 인생의 순간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돼요.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려워져요, 낙심이 돼요, 그리고 좌절하거나 슬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어찌 보면 그런 위기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혹시나 맞이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상황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건지,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런 어려운 우리 인생의 변화, 터닝포인트가 되어지는 그런 변곡점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태도로 그 상황을 맞닥뜨려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더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정말 우리 삶에 다가오는 어떤 그 변곡점, 정말 터닝포인트가 되어지는 그 순간, 그것이 위기의 때라면 더더군다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뭐냐면, 죄가 끼어들면 인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위기의 때 더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 하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고 크게 보이지만 사실은 뭐 어떤 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죄가 끼어들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죄가 끼어들면 그것은 항상 나쁜 길로만, 나빠지는 길로만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 20장 1절을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윗이 라마 나요에서 뭐 했다고요? 도망하였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라마 나요시요, 다윗에게는 어떤 장소예요? 여러분, 라마 나요시 다윗에게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19장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라마 나요시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장소예요. 그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이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요, 전령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군사들을 보낸 거죠. 그래서 뭐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차로 먼저 보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어떻게 막으세요?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의 예언함으로 통하여 저들이 뭘 해야 될지 잃어버리고 결국 다윗을 살려주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자, 그런데 그게 한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누가 못 기다려요? 사울이 못 기다려요. 아니, 라마나요스에 사람을 보내놨더니, 군사를 보내놨더니 이것들이 오질 않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누가 직접 나섭니까? 사울이 나섭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나섰을 때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또 영이 임하여서 그 사울에게조차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가 예언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뭘 지키세요? 다윗을 지키세요. 다윗을, 그 목숨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라마나요시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것을 실제로 경험했던 역사의 현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뭐 해야 돼요? 그곳에 머물렀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머물렀다고 얘기 안 하고요, 잠깐 어디 다녀오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망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갔다가 오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아예 도망을 나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영적인 멘토예요. 영적인 스승이었던 사무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버린 거예요. 더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 교제가 있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것, 도망쳐버린 것,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왜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그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도망한 거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다윗이요,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현재 뭐가 안 그친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생각엔 변함이 없잖아요. 사울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현실, 자기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 3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지금 다윗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자기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바로 이거예요. 뭡니까?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 죽는 것도 그러니까 죽는 게 바로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사울 때문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협스러운 상황이 언제라도 지금 나한테 있다, 멀지 않다, 늘 가까이 있다, 늘 함께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기 현실이에요. 어디에서 그것이 생겼을까요? 라마 나요스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바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라마 나요스에서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고 계시는 그 순간에서도 여전히 내 인생은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다. 사울이 살아있는 한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니 그렇게 사울은 왜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야? 내가 사울한테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뭘 해코지한 것도 없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도무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억울한 마음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런 억울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억울한 마음이 생기고 쌓이다 보니까 또 뭐가 생겨요? 여기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해? 이런 분노하는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나노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아멘. 지금 말씀해 보면 여러분 글자로 읽으니까 이게 잘 감정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게 글자에 가지고 있는 이 한계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이 내용을 지금 다윗이요 요나단을 찾아가서 지금 이 말을 하는데 어떤 감정을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떤 기분으로 이 말을 했을까요? 말을 했으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지금 아까 목사님 잘 읽어주셨지만 저 정도의 감정으로 얘기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지금 요나단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 죄악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 생명을 이렇게 찾고 있는 겁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아마 이거보다 더 심한 감정으로요, 정말 흥분된 상태에서 아마 이 말을 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더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오늘 1절에서 보면 4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라는 단어예요. 내. 이게 뭐예요? 나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 맞아요. 지금 다윗은요 자기의 현실인식, 지금 내가 죽게 생겼다,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함몰되어지다 보니까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나 자신만 보여요. 내 지금 문제만 보여요. 거기에 함몰되어지다 보니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시선이 빼앗기다 보니까 그게 두렵고 그게 원망스럽고, 그러다 보니 분노가 솟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바로 이 다윗이요 자기가 당면했던 그 심각한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라마 나요스에 머물러 있었으면 됐는데 그게 아니고 어딜 갔어요? 요나단을 찾아갔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셨다는 것도 아는 그 자리,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자리를 벗어버리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자리를 벌어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자리를 찾아가잖아요.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그 자리를 옮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라마나요스로 보내셨을까요? 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라마나요스라는 그 자리로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그 하나님이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게 다윗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라마나요스에 머물게 하셨는데 이 다윗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걸 못해요. 뭔가를 내려놓는 걸 하지 못해요. 가만히 있는 걸 못하고 뭔가를 해야지. 그래야 내가 벗어나지. 그래야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그래야 내가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다윗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극했던, 너무나도 컸잖아요. 사자와 곰 앞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싸워 이겼고요,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달려나아가서 승리했던 그 다윗이 이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를 떠나 요나단이라는 그 사람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신앙을요 늘 한결같이 지켜내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결같이 그 믿음을 지켜낸다는 건 정말 큰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그 공동체 안에 머물고 있었는데 자기에게 당면한 그 문제 앞에서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약해지고 그 신앙 가운데 죄가 틈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정말로 아무리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신앙인의 삶 안에 조그만 죄라도 끼어들게 되어진다면, 조그만 죄라도 허용하게 되어진다면 그 인생은 무너지게 돼요. 그 신앙은 자랑할 수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네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무서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무서워해야 돼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할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는지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이 무서운 것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많이 망가뜨리는가를 성경은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사람 아담과 하와도요, 하나님 처음에 완벽하게 지으셨거든요. 근데 그 완벽한 가운데 죄가, 아주 작은 죄가 그 틈을 끼어들기 시작했더니 그 인생이 어떻게 변합니까? 얼마나 크게 망하게 되었습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만들었던 그 완벽한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얼마나 망가졌는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육체적으로 우리 삶으로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 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잠깐의 방심, 아니 작은 것에서 흔들려서 거기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끼어들기 시작한다면, 악한 어떤 행동들이 끼어들기 시작한다면,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끼어들기 시작한다면 그 신앙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신앙도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두 번째입니다. 인생이 가진 그 어떤 것도 문제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더라. 이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지금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받고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의 위협을 당했을 때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족들의 시기와 가족들의 어떤 괄시 속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까? 아니죠. 더 이상의 목동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울의 위협,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이 문제를 당면하게 됐을 때의 다윗은요, 사자와 곰을 물리치는 게 아니고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쓰러뜨렸어요. 그리고는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미갈과 결혼함으로 왕의 사위가 되는 직분을 얻었어요. 지위를 가지게 되었어요.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을 지냈잖아요. 그죠? 군대 장관을 지냈어요. 게다가 지금 천부장이라는 직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나아가 미갈과 요나단까지도 자기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그런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여전히 비록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했지만 최측근 호위 무사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타는 궁중 악사였던 것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궁중생활을 하는 것이 여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 모든 지위, 이 모든 권세, 그 모든 것을 목동이었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윗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어떤 영향력을 드러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윗이 지금 맞닥뜨린 이 문제 앞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이 문제를 만나는데요, 뭘 방해를 했습니까? 걸림돌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문제를 만나는 데 있어서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지금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위기를 만날까 봐, 정말 많은 문제를 만날까 봐 준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돈을 버십니까? 지금 현재 잘 살기 위해서도 있지만 뭐예요? 미래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이라는 것도 들고요, 뭐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지금 많은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하고, 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려고 합니까? 미래에 문제없는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내가 가지게 되었다 한들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요, 돈 많으면 돈 많은 대로요,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요, 가정이 화목하면 화목한 대로요, 아무튼 뭐 문제없는 가정이 없어요. 문제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뭐 저마다 죽을 만큼 힘든 문제들이, 그게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의 실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든,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는요, 아무런 소용이 되지 않아요. 문제가 왜 문제예요? 우리가 가진 걸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왜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약을, 백신을 발견하고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인생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다윗도 자기 인생의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게 뭡니까? 요나단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사울의 아들인데요, 그냥 아들이 아니라 뭐예요? 왕위를 이어줄 아들이에요. 왕위를 이제 넘겨주려고 인정받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요, 어느 아들보다, 어느 자식보다 누굴 사랑해요? 요나단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요나단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다윗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울은 모르겠지만 이 요나단은요,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인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너무나도 가장 최적화된 방법이 요나단인 거예요. 요나단이, 아버지가 요나단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요나단의 말이면 들어주지 않을까? 그리고 요나단은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 말이라면 요나단이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요나단을 찾아간 거예요. 그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서 계략을 짜요. 뭘 계략을 짜냐면, 이제 아버지의 이 본심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냐 했을 때에 그 방법을, 때를 이제 정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안에는요, 월 초마다, 그 초하루마다 월삭이라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월삭에는 뭘 하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제사 드린 사람들, 그 식구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눠요. 식탁 공동 교제를 나눕니다. 자, 그런데 그때 왕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식구들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신하들도 불러 모읍니다. 특별히 가장 최측근에 있는 믿을 만한 그런 신하들을 불러 모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왕의 입장에서는 신하의 충성심을 확인합니다. 그걸 통해서 그가 오느냐 안 오느냐, 또 그렇게 왔을 때 어떤 말하는 행동,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 신하가 나를 인정하고 있는가, 저 신하가 나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신하의 입장에서는 또 이 식탁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왕이 불렀을 때 거기에 참여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그 식탁 공동체에 참여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식구가 된다는 의미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왕의 최측근이 된다.
왕의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의 입장에서는 내가 왕한테 인정받는 사람, 내가 왕에게 이렇게 식구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누구라도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꼭 가고 싶어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자리에 사실 다윗은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자리예요. 왜요? 왕의 사위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참여하지 않을 때는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왕이 불렀는데 안 가요. 그럼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왕의 허락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 허락 없이 지금 다윗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뭘 봐요?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안 왔냐? 왜 안 왔으면 괘씸하다 해서 죽여버리든지 뭐 죽이자 말자 이런 마음들 할 거잖아요. 거기서 사울의 본심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그때요, 이때 다윗이 요나단에게 뭘 부탁하냐면, 그렇게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유를 대라고 얘기해요. 어떤 이유를 대라고 얘기하냐면, 야, 왜 다윗이 안 보여?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예배를 드리러, 지금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달라고 해요.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실제로 갔나요? 아니죠. 들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는 지금 요나단이 가지고 올 소식만 기다리는, 그래서 들에 머물러 있는 그게 다윗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하는 건 뭐냐면, 다윗이 지금 신앙적으로 얼마나 무너져 있냐예요. 어느 정도로 무너져 있어요? 지금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뭘 팔아요? 예배를 팔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제가 갔습니다 라는 거짓말을 지금 요나단에게 시키고 있을 만큼, 하나님을 팔 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다윗의 신앙이 이렇게 무너져 있다는 것을 우린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렇게 계략을 짰어요. 자,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여러분, 지금 그렇게 계략을 짰는데,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지금 반응을 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실은 식탁의 자리예요. 거기엔 식구들도 모여 있을 것이고, 또 누구도 있어요? 신하들도, 어마어마한 신하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지금 사울이 가장 사랑했던 그 요나단을 향하여 뭐 하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어요. 근데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얘기하면, 폐역무도한 계집은 누구예요? 어머니잖아요. 그죠? 지금 요나단의 어머니, 사울의 아내까지 들먹이면서 지금 신하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면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요나단이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33절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이요, 그렇게 사랑하는 요나단을 향해서 창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요나단이야말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너무나도 훌륭한 방법이라 생각해서 찾아갔는데, 오히려 그 일이 사울의 심기만을 건드렸어요. 예, 오히려 더 큰 분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건요, 다 이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특별히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만난 삶을 살아낸다면 그 길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만 안 좋아진 건가요? 아니잖아요. 사울과 요나단,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까지 무너뜨리는 데까지 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신앙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들을 붙들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뭘 유일하게 믿는 그 길이 뭐예요? 구원 얻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고 걸어가야 될, 유일하게 하나 따라가야 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믿음의 길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냈던 바로 그 길만이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는 무력하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의 이 위협 앞에서 너무나도 두려워서 어딜 떠나세요? 라마나옳을 떠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그 라마나옳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어쩌면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셨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 바로 그것을 믿는 것, 그래서 인내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는데 다윗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요나단을 향해서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요나단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울을 버리신 것처럼 다윗을 버리셨나요?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지금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요나단을 찾아갔는데요, 그 요나단에 의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뭘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인생을 보호받을 수 없다,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요, 다윗이 이제 물었어요. 아버지의 본심을 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리고 내가 알려줄게, 근데 아버지는 절대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닙니다. 예, 분명히 아버지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했었으니까 그 본심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본심을 알려줄 때에 만약에 어떤 다른 방법들을 취하지 않으면 혹시나 말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저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화살을 쏘는 그 방법을 강구한 거예요. 자, 그 방법을 강구할 때 그 전에 요나단이 다윗을 자꾸 믿음에 가도록, 다윗을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자기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한테 얘기해 줄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한테 얘기해 줄게. 내가 얘기를 안 하겠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라도 내가 너한테 이야기를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을 안심시키고는 뭐라고 부탁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14절 말씀부터 보면요, 뭘 부탁합니까? 여호와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 자기의 안위를 지금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집의 안위를, 내 가정을 지금 부탁한다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누구한테 부탁했다고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도망자예요? 다윗이 도망자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정말 어찌 보면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도망자의 신세에 있는 것은 다윗입니다. 오히려 요나단은 뭐예요? 왕자의 신분 그대로예요. 그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도 가지고 있어요. 나라에서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두 번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누구한테요? 다윗에게, 도망자에게 뭘 부탁하고 있습니까? 내 생명과 내 집을
내 집의 안위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부탁이 가능할까요? 왜 지금 요나단은 다윗에게, 아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을 좀 지켜주십시오. 우리 다른 식구들, 그러니까 왕이 해코지를 하지 못하도록, 나 때문에 해코지를 하지 못하도록 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요나단이요, 지금 다윗에게 지금 지켜달라고, 내 생명도 지켜주고 그 다음 내 집도 좀 지켜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왜 그랬을까요? 요나단이 다윗의 처지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요나단의 시각에서 볼 때요, 다윗에게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다윗이고 우리 아버지에겐 하나님이 떠나가셨어.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 다윗의 대적을 다 끊어버리실 거야.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대적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 대적을 물리쳐 주실 거야.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윗의 지금 현재 대적은 누구예요? 아버지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이 대적을 끊어질 때 우리 가정만큼 좀 지켜달라고. 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에게 있으니, 그래서 그 인자하심을 내게도 좀 베풀게 해주셔서 지금 나의 집과 나의 생명을 안위를 벗게 해달라고. 다시 얘기해서 요나단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인생의 안위, 가정의 안위,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는 건 무엇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보여주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다윗이 들었을 때는 의아했을 거 아니에요. 왜 지금 당신이 나한테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당신이 지금 나에게 당신의 생명, 당신의 가정을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까?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에 요나단의 입장에서 뭘 가르쳐 줬을까요? 너에게 하나님이 있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잃어버렸던 걸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보호자지, 너의 생각대로 너의 말대로 행하는 것, 나조차도 너의 보호자가 될 수 없어 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회복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다윗이 회복되었느냐? 그건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 이 결과로 결국엔 다윗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에 다윗은요, 여러분 이제 21장부터 보면 아시겠지만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요, 이제 요나단까지도 결별하게 되어지고 이제 완전히 결별하여 광야의 삶이 시작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은 이 요나단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고요? 들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하여금 들로, 광야로 내몰고 계시다는 거예요. 들로, 광야로 인도에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뭐예요? 광야로 가는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내모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광야가 좋은 곳이어서요? 다윗이 광야에 가면 그 생명을 정말로 잘 부지할 수 있어서일까요? 아니요. 여전히 사울은요, 그 광야까지도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게다가 거기에서는요, 이제 먹을 것 걱정도 해야 되고요, 물 걱정도 해야 되고요, 다른 어떤 뭐 맹수나 이런 것들로부터의 걱정들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곳이 광야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무서운 그 광야의 자리로 인도에 가시는가? 너무나도 어려운, 너무나도 힘든 그런 자리로, 가득한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는가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그 자리로 가게 하시는가? 그것은 사실은 다윗은 그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수치스러운 일까지 당해요. 어떤 일을 당합니까? 광야에서 전전긍긍하다가 이제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가드왕, 블레셋이 있었던 그 가드왕 아기스한테까지 가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살기 위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척까지 해야 됐던 그런 일까지, 그런 수치까지 경험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환경적으로, 지형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이는 현실만 광야가 아니고요,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의 인생 자체가 뭐예요?
광야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다윗이요 시편을 씁니다. 시편을 썼는데 그게 34편이거든요. 우리 시편 34편 전체를 다 보면 좋겠지만 우리 8절에서 9절만 볼 건데요. 여러분, 먼저 그 부제가 뭐냐면, 이 시편의 부제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가드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그 다음에 지은 시예요. 자, 그것을 다 경험하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처참한,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했던 그 순간을 지나고 나서 다윗이 경험하고 깨닫게 된 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적어놓은 시예요. 자, 우리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뭘 깨달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광야에서, 그 광야스러운 그 삶에서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이 있어야만 내가 산다예요. 자, 그런데 그 여호와의 선하심은 어떻게 해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이고,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어디에서 경험했다고요? 광야에서 경험합니다. 광야와 같은 그 힘든 순간의 삶들을 경험하고 살아내고 나니까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구나,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내 능력으로 세상적인 어떤 방법들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께 피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인생이 될 수 있구나. 이것을 다윗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윗을 생각하면 흔히 생각하는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신앙에 있어서 완성형 인간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출중해가지고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기기도 하고 골리앗도 물리치는 그런 다윗을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우리랑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윗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그렇게 믿음이 굳건했던 다윗도 자기의 어려움 앞에서, 자기의 주어진 현실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죄를 허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를 광야로 인도해 가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다윗을 광야로 인도해 가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때에 쓰셔야 되니까. 무엇으로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그 광야에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되었을 때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광야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오실 여러분의 모습들 안에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주신 광야라면 여러분, 죄를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세상적인 가치관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셔야만 합니다. 죄악된 것들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실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광야가 오는 것이라면 여러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광야가 끝냈을 때 하나님 내게 무슨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나로 무슨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내게 이 일을 허락하시는가, 이 훈련을 허락하시는가 기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망하는 거 아니에요. 피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인내해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살아낼 수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언제나 바라보시고 언제나 귀 기울여 주시고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셔서 맛보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 세상 어디에도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우리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십니다.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 그 인자함으로 그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나에게 기울이시니 우리의 어둠 속에서도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너에게 기울이시니 우리 미세한 음성에도 하나님 응답하세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원합니다.